통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주어진 시간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 방금 전에 드린 새벽 예배 때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통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의 소위핌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렇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나라.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느니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천수의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무슨 애 낳는 게 경쟁도 아니고요, 그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여기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한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다룰 때는 나누지 않았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다 개인적 바램,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누굴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계속 뭐예요?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걸 이제 기복주의라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네. 거기에서 이제 욕심으로 세상의 것을 더 하나님으로 얻어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종교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종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내 마음의 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가 있으신 분이신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내 마음, 나를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영생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제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않으면 뭘로 갈 수밖에 없다?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뭘로 전락하게 되어지냐면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지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눈치도 더럽게 없어요, 그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프대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셔야죠. 참된 위로는 누구한테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한테밖에 없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본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사람한테 쏟아붓지 마시고 이걸 다 받아주실 수 있는 이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한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사람한테 쏟아놓는다고 그게 뭐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그 얘기 듣고 있는 그 사람만 그 말에 뒤집어 씌일 수도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내 마음 전해가지고 뒤집어 씌게 만드냐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신앙 공동체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사람도 마음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받아낼 수 있잖아요. 저는 절대 동화가 안 됩니다. 뭔 소리를 들어도 저는 절대 동화가 안 돼.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특징이잖아요. 그건 네 일이다. 그런데 내일처럼 기도해 주잖아요. 교회는 이와 같은 딱 지킴과 포용과 이해와 그리고 그걸 내일처럼 여기는 그 사랑의 섬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를 대신 하나님한테 뭐 할 수 있는 토스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그 성숙함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답답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믿음, 소망 가운데 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체에게도 이야기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지체에게 이야기할 때 좋은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그걸 볼 수 있게 해줘요. 내가 못 보는 부분들을 다른 이들은 보고 그리고 또 이미 그들이 먼저 겪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경험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절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거 보세요. 여기 지체가 필요하다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에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렙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그가 그리스도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여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이거는 이제 그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알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노래하고 있고 네.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알아가는데 힘써야 돼요. 왜냐면 그게 영생이니까요. 그렇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알을 꺾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뒤를 뛰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 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태에서 일으키시면 빈곤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 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 때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숯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몸이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것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강구하여 얻음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들고 오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가 매일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게 원죄예요. 네. 사람이 사람에게 죄하는 걸 이건 자범죄라고 하고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앞에 사람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대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여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모든 하늘을 내가 내 조상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별땅고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회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베냐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에 내가 끝증이 되리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게 하소서 하셨다 하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온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에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물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제약은 전면하 애물보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느라 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예. 이 죄를 탕감받아야 돼요. 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짓는 죄가 그 소위 말해 원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죠. 뭐 사람한테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구한테 지은 죄예요? 하나님한테 지은 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 대면하는 신앙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죄라고 여기시는 그 죄. 그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해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지은 죄 이런 거 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지은 죄는 뭐 하면 돼요? 그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 돼요. 처벌을 받든가.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뭐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만 용서해 주셔야만 그 죄를 없다 해주셔야만 그 죄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몇 절이죠? 14절인가요?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가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예, 우리나라 말에 뭐 그거 그 말이잖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예, 그래도 제사장으로 좀 산 연수가 있다고 자기에게 이건 불길한 말씀이잖아요.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뭘로 받아요? 저주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선으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의 연수는 무시 못하는 게 맞아요. 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멋있는 말씀 또 나오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산에서부터 블레셋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는 줄을 알았더라. 예, 그래서 사무엘이 공식적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전에도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도 전이고 예, 이런 뭐 제사장 이런 것들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되시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취미가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취미생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나님을 즐거이 찾으세요. 즐거이 부르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가다 우리 중에서 있게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이르되 우리에게 하루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예, 고대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만 신들의 전쟁이었죠. 그렇다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 없어요. 예,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냥 초월자를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죠.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어요. 몇 절이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인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싸우고. 예, 여기 보면 신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여기 신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무슨 뭐 신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 맞으신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신이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복수로 쓴 거예요. 그 신에게서 능력이 막 나오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애굽에는 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신들을 다 친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 거예요? 그 신이 이 신하고도 싸워서 네. 이기고 이 신하고도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뭘로 보이냐면 그 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하나지만 그 신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복수를 썼어요. 네. 예, 그냥 신들 많다 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많은 게 아니라 능력이 많은 겁니다. 아시죠? 아, 십제.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께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 앞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예,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 뭐 법궤 갖고 간다고 뭐 됩니까? 음. 그러잖아요. 게다가 또 누가 들고 갔어요? 홈리. 예, 이 도둑놈들 하나님의 것 강제로도 막 이 빼앗는 이 도둑놈들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나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 엘리가 들녘 보좌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떨린 죽음에 그 사람의 성읍에 들어오며 달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으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가 나이가 98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엄청 오래 사시네. 그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 앞에 나서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께는 빼앗겼나이다. 아직도 이게 지금 사사 시대예요. 네. 예,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일어나지 않죠. 네. 그죠? 원래에 따라지면 이제 사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사사 시대에서 지금 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냐면 선지자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네. 선지자 시대로. 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예, 비대해졌대요. 예. 왜 비대해진 걸까요? 본인 일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한 거예요? 배불린 거죠. 예, 그러니 당연히 심판이 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여기 보세요. 엘리가 제사장이면서 뭐예요? 사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엘리라는 사사가 죽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죠. 된지 40년이었더라. 에메누인 비누아스의 아내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고 그의 시아버지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돈에 이르리니 네, 이제부터 뭐라는 거냐면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진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장 2분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이 블레셋의 그 이방 신상들을 꺾어버리십니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아요. 지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돈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건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 몸뚱이만 나왔더라. 그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순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돈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 밟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돈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께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한지라 그의 손이 우리 손에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이 다 치셔. 예. 예,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거 뭐냐면 원래는 이스라엘이 그 이제 가나안 땅 7족속 다 죽였어야 돼요. 예, 안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야. 예,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면 결국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가 받기로 한 몫을 못 받아. 왜? 그건 누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내가 내 몫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즉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아. 내 거라고 받을 수도 없어. 그렇죠? 왜 주는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받아야지. 몇 절일까요? 8절인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이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한나를 그 성읍에 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이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다 깨부시잖아요. 원래는 누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에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 백성이 지금 당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스라엘 궤를 보내거든 거기에 보내지 말고 그에게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않냐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의 손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를 하나 만들고 몸에서 매우 보지 아니한 젖나은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 꼭 사람들이.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충분히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셨는데.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몇 줄이죠? 8절이요.
8절. 예. 예. 이게 하나님의 괴를 다루는 방법,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최대한 뭐에서 성의를 다해서 다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하고 맞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 다윗도 이와 같은 누를 범합니다. 다윗도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요 사건을 뭐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었죠. 그래가지고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두려워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 막 복 받으니까 또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저건 내가 받아야 될 복인데. 그래가지고 알아보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법궤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셔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 그죠?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뭘 보시는 분이십니까? 너 지금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제대로 하고 있어? 그걸 보는 거지. 그냥 뭐 열심만 다 하고 있어. 열심만. 본인만 힘든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그대로만 그냥 하면 돼. 그대로만. 간단하거든. 8절이죠? 여호와에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권제로 드릴 금으로. 그래서 다윗도 수레로 끌고 오거든요. 그랬다 그냥 소가 그냥 막 지랄 발광하는 바람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법궤는 꼭 사람이 어깨에 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따가 만일 걔가 그 본육지로 길에 올라가서 뱃슬로 오면 그 재앙은 그 물건집에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친 것이 그의 손에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한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거두고 여호와의 궤와 그 금지와 그들의 독점의 영성을 담은 수레에 있었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신명기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짐승도 좌로 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 사람은 왜 이렇게 치우치는 거야? 그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의 골짜기에서 그가 눈을 궤를 들어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점 이라니라. 아들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소본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들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하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가닥에 그들을 사 5만 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심으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여기 가로쳐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다 번역본입니다. 영어 성경도 당연히 번역본이죠.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다 필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필사의 오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만 필사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계속 필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사에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를 또 이제 그대로 필사하면서 거기 또 오류가 생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본이라 그래요. 원본이 아니라 사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요 성경을 집대성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사본이 오류가 있는데 그 사본을 갖고 번역한 이 각 나라로 번역한 이 성경도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본들을 통하여서 원본에 가깝게 복원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번역본, 이 성경으로 신앙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예. 솔직히 뭐 이게 가로쳐져 있는 거 이게 어느 사본에는 5만 70명인데 어느 사본에는 70명 이렇게 돼 있어. 역사적 사건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쳐 놓고 5만 70명 이렇게 있는 겁니다. 5만 70명을 죽이던 70명을 죽이던 그게 뭔 상관이에요? 본 사람은 다 죽었다는 의미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만 딱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받아 죽었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야. 죄도 용서받지 못했어. 본인들의 죄가 뭔지도 몰라. 호기심에 봤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거지. 5만 70명이냐 70명이냐 이거 갖고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 그러다.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5만 71명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다. 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딱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욕을 지금 받아들이셨잖아요.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게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5대 도시에게 내리신 그 재앙을 이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걸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렇게 대응한 거죠. 예, 비록 하나님이 법궤를 이동시키는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몰라.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걸 고스란히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율법이 주어진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은 다윗 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 아닙니다. 20절이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다리게 하라며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다려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 시대를 종식을 딱 하고 선지자 시대,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그날에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쓰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이 나쁜 사람들이야. 본인들이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죠? 모세 때도 그랬더니 예? 모세 보고 자기들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모세는 죽어도 되는 거야? 예? 뭐야 그게 도대체? 아니 본인들이 기도를 해야지. 왜 애꾸는 사무엘 보고 쉬지 말고 그것도 쉬지 말고. 예? 그래서 이 바울이 대단을 가면서 5장에 그 얘기가 쉬지 말고.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했어요. 아멘. 네,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에서 산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유명한 에베네셀이 이 본문에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셨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셨어요.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내 목 취하면 돼. 하나님이 다 이겨 놓으신 거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내가 깃발만 딱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깃발까지 하나님께 꼽으라 그래. 내가 해야 될 것까지도 뭐 하나님 보고 하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셨잖아요. 네. 그럼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점령하고 나한테 달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잘 구분지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할 때 내가 내 몫을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든까지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의 방어가 있었다. 여기 보면은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다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옮겨갔던 그 지역들 거길 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다 그 회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법궤가 그 이제 홈리아 빈나스 때문에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계속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치시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옮겼다고요. 네.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답사하신 거야. 정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뭐요? 사사기 때 점령하지 않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직접 정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는 사람에 의해서 뺏기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읽었나요? 네. 몇 절이죠?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그들과 길가가 미스바로 순회하면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안 돼. 자식 교육이 안 돼. 진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자식 교육이에요. 자식 교육.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잘 안 되죠. 솔직히 뭐 자기 자식이
안 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다 잘 되길 원하지.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내 자녀가 분명 내 배에서 나왔는데 내 배에서 나온 것도 뭔지 모르겠어. 예. 말을 안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계속 자라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예. 자기도 분명히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예.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면 관심사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못 쫓아가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부모는 자녀가 자랄 때 같이 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에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때에 그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려줘야 되는지 예. 그렇죠. 근데 일단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 그때에 필요한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아기 때 하나님하고 10대 때 하나님하고 20대 때 하나님하고 30대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나는 이미 그 시간들을 살아왔잖아. 예, 그 하나님을 내가 겪어봤고 근데 아이들에게 잘 못 전해줘. 못 전해줍니다. 예. 어쨌거나 10대 때는 그래도 부모의 권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 강압적으로도 뭘 하는데 20대 일단 소위 말하는 이제 머리가 커졌네?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가 뭘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자녀가 성장할 때 이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다 알려줘야 되는지 그러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나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 대단한 사무엘도 이게 안 됐어. 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엘리 밑에서 어쨌거나 성장했잖아요. 엘리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다든 치더라지만 엘리가 자녀 교육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 뭐 본인도 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바쁘니 집안일에 소홀한 거예요. 목사들이 이래서 문제야. 하나님 일을 한다고 집안일을 안 돌봐. 예,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거든요. 목사면 오히려 더 뭐 해야 돼요. 이런 본문들을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정 목회야. 네. 예, 가정 목회가 잘 돼야 예, 교회 목회도 잘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4절인가요? 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 소리도 보소서 당신이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가 우리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이래서 사무엘 때문에 뭐가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말한 그를 이는 그들을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던 너는 그에게서 엄히 경고하고 그들 다스려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이 어거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내 곡식과 포도원과 시밀들을 거두어 자기의 빛과 신하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언약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예. 이 말이 딱 어느 시대에 이루어지냐면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예. 그 솔로몬이 자기 그 헛됨 그거 해결하려고 그냥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잖아요. 뭐 망대도 세우고 뭐 호수 뭐 저수지도 만들고 포도원도 다시 짓고 여러 성읍도 바치는데 예. 그거 다 그 본인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했잖아요. 이 말씀이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한테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매의 말을 듣기를 거들으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로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의 아들이요 수로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라의 현손이요 베냐민의 사람이었더라. 사람들이 요구한 그 왕은 백성들을 자기 일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왕으로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왕정 시대의 종식은 그 이제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가 끝난 그 시점이 아니에요. 예, 진짜 왕이 온 것으로 왕정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왕, 그 예수 몸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겨요? 여기서는 지금 종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왕이 오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왕은 왕의 자리를 고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뭐예요? 그 왕 자리를 다 내어줘. 그래서 뭐 하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야. 와서 좀 섬기세요. 아셨죠? 예. 그래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시일 안에 이제 통독 인도를 김미애 집사님이나 노홍희 집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김산세 검사님이 다 인도하시는 걸로. 예. 두 번째는 아니면 되죠. 시간 목사님이 하실 건 하시고 네. 정리를 할 건 하고 이렇게 네. 자꾸 이렇게 빼려고 하시지 마시고. 딱 끊겼어. 안 좋아. 몇 절이죠? 9장이죠. 오늘 9장까지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안사안을 데려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이스베 이들스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의 생각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 복장식과 두려 하느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여기 딱 봐도 그 이제 5계명이 내부모로 공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초반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명하게 대두되잖아요. 앞에 엘리 가문도 그렇고 사무엘도 가문도 그렇고 뭐
이 부모 공경이 전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이거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반에 사울을 들어 쓰시는 거죠. 6절인가요? 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이게 선지자의 조건입니다. 네.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그의 사랑에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비함은 없으라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괴물을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네, 선견자하고 선지자는 원래 같은 개념인데요. 약간 좀 달라요. 선견자는 뭐냐면 이상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에게 듣든지 보든지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견자, 선지자 뭐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이거를 구분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뭐 견자,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는 뭐 지자 이렇게 되죠. 11절이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시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 기적 일으키실 때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로 들어갈 때 사마리아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로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내서 사람의 손에 구원하리라. 내 백성으로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에 어디 있느냐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사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왜 사무엘이 선견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 그래서 뭐가 이상이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그게 다시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일까요? 19절인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타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를 음냐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중 방주상에 앉게 하는데 백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여인이 넓적다리와 그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 두루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내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내어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어나되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주변에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 내가 너를 보내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도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